인도의 웨스트 벵갈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순회 전도단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러 명의 형제가 부모 재산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파라딥이 병이 들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가 죽으니까 남아있는 형제들이 파라딥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고 그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파라딥이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버렸습니다. 파라딥의 아내는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자신을 치료할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드디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는 그녀의 맏딸 링키는 그 지역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머니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링키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팔찌를 갖다가 팔아서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삼촌이 그걸 나한테 달라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팔찌를 가져갔는데 그 팔찌마저 빼앗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넋을 잃은 링키는 가족들이 대대로 섬기던 신들에게 전심으로 엄마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지만 가족 신들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링키와 링키의 동생들은 배도 고프지만 죽어가는 어머니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순회 전도단이 영화를 보여주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영화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링키는 동네 아이들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링키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장면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링키는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링키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나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엄마 병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그 본 예수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하나 밤새 엄마한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링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링키의 어머니는요, 거짓말처럼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링키의 어머니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상팀에게 그 예수 영화를 다시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나은 것을 보고 링키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그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링키의 일가 4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링키 일가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형제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살던 집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광야 인생에서 갈증을 느끼며 산 사람들이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었고 삶은 비참하게 망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1년하고도 7개월째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도들에게 심한 영적 갈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 같이 통화를 하면 한결같이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한 영적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또 상당수 성도들은 그런 갈증도 없이 이 온라인 예배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성도 10명 중에 7명이 온라인 예배를 좋아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48.4%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갈증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모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영적 갈증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해소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광야 인생의 갈증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사건은 가데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자는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후자는 광야 생활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명하신 사건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명령 불복종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 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의 문제, 또 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갈증의 문제입니다. 인생에게는, 이 광야 인생에는 갈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갈증이죠. 육신의 갈증.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을 사모하는 갈증들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의복도 필요합니다. 잠잘 곳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갈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올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은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총,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떡과 고기 문제를 해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요, 광야 인생 여정에 육신의 갈증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저는 갈증에는
세 가지 갈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표면적인 갈증이죠. 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갈증이 해소된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이 뭐냐?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새신자가 나오면 그 새신자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안 되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갈증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아야 인정받으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 인기,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갈증입니다. 이 사회적인 갈증이 해소돼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은 가장 깊은 그런 갈증으로 바로 영적인 갈증이죠. 영적인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이 해소돼도, 사회적인 갈증이 해소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보통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볼테르는 가장 악질적인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을 보십시오.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까요? 19세기 낭만주의 바람둥이 시인이라고 하는 바이런 경은 누구보다 많은 쾌락을 누리며 많은 여자들을 접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역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보세요. 나에게 벌레와 종창과 슬픔만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어서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종창이 나고 슬픔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원 없이 돈을 쓸 수 있으면 행복할까요? 미국의 갑부 제이 골드는 죽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면 행복할까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나에게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증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근본적인 만족을 원하는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에게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 이 갈증이 해소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제가 이 새가족부실에서 영접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찬양도 제대로 드리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영혼의 갈증의 해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만족이 없다라고 했던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1차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불평의 방식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죠. 불만이 나오고 불평하고 폭력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 이거는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갈증은 광야 인생의 특징입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어 불편하니까 이제 모세와 다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불편할 때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이 불평을 터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절을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편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불평이 됩니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죽겠다는 말은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뭔가 불편하면 그냥 죽겠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머리바라 한 것은 그곳이 다툼의 장소, 불만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 주었지만 지금까지 잘해 준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돌로 모세를 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편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사, 시험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정말 그게 있는가? 불평과 시험을 반복하면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또 불평과 시험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광야 인생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들이 눈앞에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문제만 보면 불평, 원망, 폭력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신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이클을 끊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2주 연장 하니까 희망 고문하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문제만 바라보면 불편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인내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그러나 자족하고 간구하고 감격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 인생에 무리 없는, 즉 갈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무리 없는 문제를 겪으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아멘. 예. 어려울 때 불평하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간구하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삽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갔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은 그 기적의 장면을 목격하고 불신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정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4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예,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 엄청난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얼마만큼 흘렀는가? 이스라엘 200만 명과 모든 가축이 먹을 만큼 강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장로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장로들은 백성들 앞으로 가가지고 자기들 눈으로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뭐예요? 바위입니다. 바위예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순종했겠습니까? 물이 날 만한 땅을 파라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지만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제로인 바위를 치라고 하시니 이거는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와 흘렀고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이 없을 때 부러지졌고 그 결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총을 감격스럽게 체험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광야 인생을 갑니다. 광야 인생을 피할 수 없어요. 광야 인생을 가는데 불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폭력의 길을 가지 마시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속에서 자족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감격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흥하는 길입니다. 광야 인생 여정에서 갈증을 만날 때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 궁극적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따르는 반석입니다. 따르는 반석.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요, 그 메시지 중심이 뭐냐 하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런 우화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따라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골짜기로 가면 골짜기로 따라가서 늘 물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무리바의 반석과 가데스의 반석은 그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을 때 그 반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시면서 생수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터지는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터지는 생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 때 그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잘 믿었던 바울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수가 나무로 들어가면 나무가 살아나고요, 그 생수가 사람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시면 의욕이 생깁니다. 절망 속에 신음하던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시면 희망이 솟습니다. 좌절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시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이 생수를 맛보면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지는 생수와 같아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어떤 아프리카 나라에서 있었던, 이것도 실제 이야기인데요,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슬람 이맘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처럼 기독교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늘 설교 때마다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하메드야, 왜 너는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모하메드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자 나는 예수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꿈속에서 모하메드를 공동묘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 있는 관에 뚜껑을 열라고 하십니다. 모하메드는 냄새가 지독할 텐데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열라고 하니까 모하메드는 할 수 없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만 정말 예상했던 대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하메드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가 꼭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와 같이 썩어 빠진 자신의 마음을 보고 모하메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맘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모하메드는 예전처럼 회교 사원에 나가서 이제 이맘의 일을 하면서 코란을 읽고 난 다음에, 코란에 나와 있는, 코란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300명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꿈 얘기를 녹화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리즈 이름은 바로 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야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 불평의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십니까? 불편, 불만, 불평, 폭력의 길은 사탄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편, 자족, 간구, 감격의 길은 예수의 길이요 흥하는 길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물을 찾듯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믿고 따르면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르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갈증은 누구나 겪습니다. 코로나를 누구나 겪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갈증은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갈증을 느낄 때마다 뭘 선택할 것인가? 불평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